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입니다. 자,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렇게 그냥 아멘 아멘을 크게 한대. 정미수 권사님이 감사해요. 반응이 좋아요. 자, 지금은 성령 강림 주간입니다.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성령 충만보다 더 좋은 것이 있죠. 제가 제목을 붙이다 보니까 성령 내주 받는 방법이라고 할 걸 그랬다는 생각을 했어요. 성령 충만과 성령의 내주는 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라. 오늘 본문에서 이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 충만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또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내주,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은 성령 충만도 그렇지만 성령이 내주하셔야 돼요. 내주. 우리 속 사람이 바뀌어야 내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내주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령 충만과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세련교회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내주를 강조합니다. 근데 부흥강사들이 와가지고 분집할 때 못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는 건데, 성령 충만 받아라 하니까 부흥 집회 때는 은혜 충만한 것 같은데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지나면 성령 노충만이야. 다 까먹었다 이 말이야. 자, 여러분들 비가 오면 소낙비가 막 한바탕 내리잖아요. 지금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어요. 근데 햇빛이 쫙 쬐버리면 다 말라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겉만 적셨기 때문에. 땅에 겉만 적셨기 때문에 금방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와 같으냐? 땅만 적시는 거다. 땅만 적시는 거다. 땅만. 그리고 또 성령의 내주는 뭐라? 지하수다. 지하수. 깊이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는 것도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은 우리 세린 성도들은 주여 내 속에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영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들 능력 받았어도 인격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인격이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겉으로 막 진짜 능력이 많이 나타나. 근데 뭐가 안 바뀌어? 속 사람이 안 바뀌었어요. 옛날 것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혈기 그대로 있고 분노 그대로 있고 인격이 좀 덜 됐고 능력은 받았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 충만, 땅만 적셨다 이 말이에요. 땅만 적셨다.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시면, 여기 성령 충만이라고 써놨네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인격이 바뀌더라. 인격이 바뀌어요. 누구의 인격으로 바뀝니까? 주님의 인격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분이시니까,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를 하되 성령을 구하되 성령의 내주하심.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뭐를 맺는다? 성령의, 그렇죠, 9가지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어디에 맺느냐? 내 속사람 가운데 맺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안 바뀔 때는 뭐를 구하자? 성령의 내주하심을 간절히 간구하자. 자,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들렸다가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 교회로 갑니다. 에베소 교회로 가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나 믿어, 나 믿어 하면은 뭐를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 진짜 믿음 되게 하려면, 생명 있는 믿음이 되게 하려면, 이 믿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믿음이 되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려면 뭐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 자, 고린도전서 2장 3장 말씀 보면은 영의 사람과 또 어떤 사람이 나와요? 육의 사람,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 있지만 몇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스쳐 지나간 사람이야.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간을 본 사람이야. 맛배기를 본 사람은, 육신의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육체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자연인 그대로 예수를 믿는데 옛사람 그대로, 옛것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영의 사람뿐만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소란스러운 거예요. 소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과거에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서 떠난 교회예요. 그리고 후임자로 누가 왔냐면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에 능통한 목사가 왔다 이 말이야. 성경에 능통해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어떤 목사님이냐? 바로 성경의 이론만 충만한 목사야. 성령의 말씀의 이론만 충만한 사람이라 이 말이야. 이 아볼로는
말씀으로 능통한 목사예요.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야. 근데 뭐를 모른다? 성령의 역사를 몰라. 성령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한테 말씀을 배우느냐, 인도를 받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아볼로 목사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니까 말씀에 대해서는 잘하는데 영에 대해서는 무지해. 이렇게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알고 고린도 교회를 들렸다가 신방했다가 바로 에베소 교회 가서 첫 번째 물어본 것이 뭐야? 냉랭한 것을 느꼈던 모양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 못 받느냐? 성령 받았냐? 성령 받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야 아무개야,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야 아무개야, 너 성령 받았나? 너 성령의 은혜 속에 사느냐? 하는 걸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내 자신에게 대해서. 아멘.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 안에 있으니까 성령 받았나? 어떻게 생각하면 성령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성령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면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구원받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성령 받으면 믿음이 확실해진다. 증거입니다. 성령 받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충만해진다. 성령 받으면 육신의 생각, 육체의 생각을 끊어버린다. 이게 성령 받은 증거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뭐를 받아라? 성령 받아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를 나의 진정한 구세주로 고백하지 못해. 이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성령님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아멘. 성령님의 소중함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의 확신도 갖게 되는 것이고 영적 전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기고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패배자로 사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갈 수가 없어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예배할 때 주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런 말을 많이 하고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신령이 뭡니까? 신령? 그 양반 신령하더라. 신령이 성령이요. 아멘. 그리고 진리는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우리가 충만해야 할 것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그러잖아요.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내 삶이 새로워지려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의 내주하심, 이것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내주하셔야 돼요. 기만 스쳐가 지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민이 많은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안 바뀌냐? 나는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새로워지지 않냐? 그런 번민과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훌륭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고민도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런 갈등, 그런 번민이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생명입니다. 성령은 생명이에요. 성령 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천국 가려고. 할렐루야. 땅의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천국 가려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려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야. 일하신다 이 말이야. 근데 성령 받지 않으면 온통 관심이 어디 있어요? 육신의 관심, 육체의 관심. 육신과 육체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땅으로 가는 거야. 땅으로. 그러니까 땅으로 파묻히고 마는 거야. 죽어서 땅으로 파묻히고 만다니까. 천당 못 간다니까. 천국 못 간다니까. 하나님 나라 못 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라. 이건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왕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아야 되고 말씀의 이끄심 따라 살아야 돼요. 그쪽으로 우리가 막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괜히 말씀 준 것 아니잖아요. 괜히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들 왜 그러면 오늘 설교 주제가 성령의 충만받는 비결, 성령의 내주의 비결, 이 방법인데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냐 이 말이야.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의 내주하심이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따라가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내 속에 두 마음이 있다 이 말이야. 하나는 육체의 마음, 그리고 하나는 또 성령의 마음. 이것이 내 안에서 충돌합니다. 충돌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고통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다 이 말이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선한 것을 원하지만은 내 속에 악한 것이 역사한다. 이 속에 갈등이 있으면 집안도 엄마 아빠 갈등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 속에 성령과 그 악한 영이 갈등을 하면 누가 불안하냐? 내가 불안해요. 내가 고통받는 거예요. 왜? 내 속에서 그러니까. 내 속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이기라고 그랬잖아. 이기라고 그랬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장에 나가서 이방인들과 싸우고 다투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요. 이방인들이 바로 악한 영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 나가서 이겨야 돼. 나가서 이기고 막 전쟁에 나갈 때 오늘 제가 카스의 나팔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나팔 불면서 나갑니다. 나팔 불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나팔을 불면서 막 승리했다고. 그러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중국 사람들 전쟁에 나갈 때 막 꽹가리 치고 북치고 이게 성경적이더라고요. 성경적.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있어요. 군대 가면 뭐가 있습니까? 군악대가 있어요. 군악대 전쟁에 나갈 때 알리는 거예요. 사람을 모으는 거야. 잠자라고 나팔 불고 또 깰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상 나팔을 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팔의 비밀을 알고자 하면 오늘 카스를 읽어보시고, 그리고 댓글 달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댓글 읽었나 안 읽었나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아멘.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육체의 일을 끊어버려야 돼. 육체의 일은,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그렇죠?
육신의 일이 뭔가 알려면 갈라디아서 역시 마찬가지로 몇 장을 읽어야 돼? 5장을 읽어야 돼. 5장 말씀을 읽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도 나오고 육신의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도 내 삶은 뭐를 쫓아가? 육신을 쫓아간다 이 말이야. 내 삶의 실제는 육신을 쫓아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내 영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하고 이거 육신의 생각이다, 육체의 생각이다, 착착착착 분별하면서 쳐내야 돼요. 그런 걸. 아멘. 불멍하는 것처럼 멍 때리고 살지 말고. 불멍한다잖아. 불멍. 캠핑 때 캠핑 시절이 다가왔어요. 불 켜놓고 멍 때리고 불 쬐고 있는 거예요. 멍 하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말라 이 말이야. 멍 때리지 말라 이 말이야. 멍 때리려거든 성령불 때려. 할렐루야. 성령불 때려야 돼. 성령불. 일반분 말고. 그래 내가 살아. 아멘. 나를 분별하라 이 말이야. 나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믿음 생활하면요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망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이러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이러한 자, 이러한 자가 누구냐면 육체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이 육신의 미혹, 육체의 미혹이 강해요, 약해요? 엄청나게 강하지. 엄청나게 강해요. 내가 순간 방심하고 있으면 벌써 이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괴롭힙니다. 나를 힘들게 합니다.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말씀 보면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말씀에서 이탈하면 안 되겠구나.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바짝 난다 이 말이에요. 바짝이요, 번쩍이요. 번쩍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거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라. 주님의 성령이 실제가 되게 해라. 말씀이 실제가 되고 성령이 실제가 되면 무엇부터 생긴다? 분별력이 생긴다. 분별력. 누구를 향한 분별력? 나를 향한, 내 자신을 향한 분별력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 속에 영적으로 이거 빨갱이가 쳐들어왔네, 오렌지가 쳐들어왔네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 어둠의 영들을 미워해야 돼요. 증오해야 돼요. 왜? 그놈들은 나를 죽이려고 왔다 이 말이야. 나를 죽이려고 왔어. 근데 성령님은 나를 살리려고 오셔. 성령님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야. 말씀의 진리의 영이야. 성경 말씀 보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곧 진리의 영이시니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도 뭐를 받아라? 성령 받아라. 우리 목사님 말씀은 너무 어려워.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못 사는 것은요 성령 받지 않아서 못 살아요. 진짜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영에 감동되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랬죠. 성령에 감동됐다고 그랬어요. 육신에 감동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못 받아라? 나도 성령 받아라. 나도 성령 받아야 진리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요. 내가 성령 받아야 은혜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은혜 속에 살고, 따라서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말씀 따라 산다. 진리 따라 산다. 그러니까 참 복음은 무엇이냐? 진리다. 진리. 모든 교회마다 말씀이 선포되죠. 그렇죠. 모든 목사님들마다 말씀을 선포한다고 그래.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냐, 진리의 말씀이냐, 이걸 분별하라 이 말이야. 은혜의 말씀은 나를 좋게 하고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납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궁극적인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나를 위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예배를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중심이 나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바로 예배를 드리러 와요. 구경하러 온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구경하지 말고 드립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야.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게 예배야. 그 사람이 누구냐?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다. 진리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다. 나는 말씀대로 못 사는데, 나는 십계명도 못 지키고 사는 사람이 십계명은 10계명인데 10가지 계명도 못 지키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성경 말씀 전체를 지키며 살아가대? 목사님 힘들게 하지 마세요. 부담스럽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힘들고 부담스러운 사람은 내가 과연 성령 받았나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 받으면 지켜지더라.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냥 지켜져. 성령 안에 있으면 지켜진다니까. 이게 신비야. 아멘. 왜래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역사하는 영과 말씀 안에 역사하는 영이 같기 때문에 그냥 지켜지는 거야. 깨달아지는 거야. 그냥 알아지는 거야.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육신의 줄을 끊어라.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줄 끊어라. 그리고 이 육신이 어디를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봐요. 세상? 뭐를 끊어야 돼? 세상 줄을 끊어라. 육신의 줄을 끊어라. 세상 줄을 끊어라. 그리고 또 하나, 혈육의 줄을 끊어라. 아무 말도 안 해. 아멘. 혈육의 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혈육 사이에 무엇을 우선할 것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나보다 형제를, 자매를, 혈육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 마음에 합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예수님이 말씀했으면 그대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대로 믿는 거야. 뭐를 섞지 말아야 돼? 내 생각 섞지 말아야 돼. 내 감정 섞지 말아야 돼. 내 생각 섞고 내 감정 섞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안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실제가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목사님, 나는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요? 남들이 기도할 때 나도 기도하고 남들이 예배할 때 나도 예배하는데 목사님, 나는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요?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걸 봐야 돼요. 나도 하나님 나라에 금집을 짓고 보석집을 짓고 진주집을 짓고, 그런데 목사님, 아무리 나를 보니까 나는 나무집을 짓는 것 같아요. 나는 볏집으로 집을 짓는 것 같아요. 나는 풀집으로 집 짓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 말이야. 왜 그래요? 육신으로 믿음의 삶을 살면, 육신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집을 안 짓는 것 같지만 다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볏집으로 진다 이 말이야. 주님을 찾는데 볏집으로 져. 주님을 찾는데 왜 볏집으로 짓냐 이 말이야. 왜?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커요. 성령의 역사보다 내 감정이 더 커요. 앞서가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열심히 부르시려 기도하는 것 같은데, 진짜를 보니까 풀로 집을 짓더라, 나무로 집을 짓더라,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된다? 불로 심판할 때 공력이 드러나는데 다 태워질 것이다. 불로 태워질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으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 말씀만 듣자. 할렐루야. 성경 말씀.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함께 읽었잖아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이게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에요. 찬송하라. 신령한 노래들로, 성령 충만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도 내 마음을 뺏으려고 하고, 사탄 마귀 귀신도 내 마음을 뺏으려고 하고, 사탄 마귀 귀신에게 내 마음 뺏기니까 집을 못 져. 이겨야 돼. 악착같이 이겨야 돼. 악착같이. 제가 홍양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 아주머니는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세상에 너무 좋아한 거야. 또 술 먹는 것도 좋은 거야. 근데 그 아저씨가 옆 동네로 일을 가서 그 양반은 항상 짐 자전거, 큰 자전거 그걸 타고 다녀요. 그런데 옆 동네에서 우리 목회하던 이 홍양리로 넘어오려면 우리 구선수권사는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 알지 몰라. 그때 학생이었어요. 조그만한 아주 조그만한 중학생 때 예쁜 중학생 때. 근데 그 아저씨가 이제 일을 하고 술을 먹고 고개를 넘어오다가 자전거가 막 고개를 넘어오니까 빨리 올 거 아니야. 술도 자셨잖아. 옆 수렁으로 빠져가지고 시멘트로 발라놓은 수렁들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콱 처박히셨어. 그래서 거기서 그 양반이 돌아가셨어. 돌아간 것을 보니까 그 양반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안 죽으려고 얼마나 힘을 썼는지 타이야를 꽉 묵은 채로 죽어 있는 거야. 이 얘기하니까 우리 구선수권사 누군지 알아? 고개 끄떡끄떡하네. 안 죽으려고. 그냥 안 죽으려고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발악을 한 거지. 안 죽으려고 꽉 타이어를 물고 돌아가신 상태로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도 안 죽어야지. 우리도 살아야지. 우리도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러면 육체의 일을 버리고 육신의 일은 이건 위험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 속에서 감정 속에서 캐치하면서 그걸 과감하게 버리라 이 말이야. 왜? 그놈한테 죽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성령을 간절히 열망하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비결은 말씀과 성령이다. 말씀과 진리다. 진리와 성령이다. 아멘.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이 신앙생활의 비밀을 알아야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성령 내주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주보 말씀 보세요. 주보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겸손하고 싶은 사람만 겸손. 아멘. 겸손해라. 겸손해라. 겸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겸손하기가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조금만 뭔가 된 것 같으면 이 속에서 툭 치고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뭐가 잘 되려고 형통하는 것 같으면 먼저 툭 하고 올라오는 게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은 누구의 속성이라? 마귀예요. 사탄이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요. 이거 내 속에 교만이 있다 하면 회개해라. 아멘. 교만. 별것 가지고 교만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돈 많아도 교만, 예뻐도 교만, 많이 배웠어도 교만. 교만 충만이야. 시집 잘 가도 교만, 장가 잘 가도 교만. 말도 못해요. 세상에 교만이 쩔어 있어. 근데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그렇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예수님만 배우는 거야. 성령 충만하려면 예수님을 배우라. 예수님의 성령 충만하죠.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뭐가, 성령이 뭐처럼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그랬죠. 비둘기같이 내려왔어.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이다. 겸손하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더라 이 말이야.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시죠. 두말할 것 없이. 그러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고 닮아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나를 자꾸 내려놔라. 할렐루야. 심령에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러면 심령에 가난한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겸손한 자야. 나를 내려놓은 자야. 이런 영적인 세계, 영적인 비밀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바른 코스를 가진 거지. 제대로 가는 거지. 내가 사는 거지. 죽을 짓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멸망의 선봉이면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너 교만했어. 유선자 너 교만했어. 유선자 권사도 교만했대. 유선자, 우리 박 권사님 알아요? 유선자? 저기 CD 다 어디로 갔나? CD, 동영상 CD 거기 보면 그 연극하는 게 나와요. 청년들이 연극하는 거. 유선자라고 하는 권사가 있어. 죽어서 주님 앞에 딱 갔어. 막 상급 받을 줄 알고 막 좋아서 갔다 이 말이야.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나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건축원금은 아무개 장로님 다음으로 내가 많이 했고요. 막 얘기를 해. 스완성 지진 났을 때요, 거기 가서요 제일 먼저 가서 봉사했어요. 예수님 앞에 가서 막 떠벌렸다. 천국 갈 줄 알고 좋아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딱 판결해. 너 왼쪽으로 가. 왼쪽 문은 어떤 문이요? 우리 권사님 얘기해요. 아니까 지옥문 알잖아. 여러 번 들어가지고 지옥문으로 뚝 떨어졌어요.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이 말이야. 죄는 무서운 것이고 교만은 무서운 것이다. 나를 왜? 넓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그랬죠. 가지 말라고 했으면 가지 마. 넓은 길이 어떤 문입니까? 육신을 쫓아가는 문이요. 그게 넓은 문이야.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 근데 넓은 길이야. 사망의 문이래요. 그런 길 가면 안 돼요. 지금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라. 아멘. 교만하지 마라. 야 김선근 너 교만하지 마라. 야 아무개야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교만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 받는 비결 또 뭐라고? 회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성령 충만 비결, 성령 내주하심의 비결이니까. 근데 회개하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응? 좋아요? 우리 박현경 집사님 좋아한대. 우리 홍미숙 권사님은 좋아요? 근데 막 회개하라면
때린다고 생각해요. 친다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 받지 않아서 그래요. 육신이 강해서 그래요. 고집이 강해서 그래요. 때린다고 생각하거든. 꼬집어 뜯는다고 생각하거든.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나 죽어요. 회개야 살아요. 예수님의 첫 일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의 첫 일성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 속에 천국이 임한다 이 말이야. 회개할 때 내 속에 천국이 임해. 내 속에 육신의 정욕으로 죄로 충만할 때 천국이 없어. 천국 가려고 예수 믿잖아요. 그렇죠. 내 속에 천국이 있어야 천국 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지 마라. 죄악을 분별하고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회개는 뭐라? 축복이다. 회개는 생명이다. 할렐루야. 정말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니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은 선물이야. 어떤 선물? 가장 큰 선물이야.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니까. 성령은 주님의 영이니까.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한다. 근데 중요한 건 회개는 입으로만 하지 말아라. 입으로만 하지 마. 입으로만 하니까 10년 전에 했던 회개 또 하고 20년 전에 했던 또 하고 안 벗겨져. 성령이 오시지 않아. 어떻게? 실제로 돌이켜야 돼.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믿으면 실제죠. 믿으면. 근데 아니라니까. 내 삶이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바뀌어야 되고 실제가 돼야 내가 진짜 돌이켜야 이게 회개다. 이게 회개예요. 아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건 반복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개가 토해냈던 거 다시 먹지 말아라. 돼지가 오물 가운데 있는 것처럼 다시 깔고 뭉기지 마. 그랬지요. 반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돼. 내가 살고자 하면 끊어버려야 돼.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내가 끊어버려야 돼. 그래야 살아요. 성경의 원리 진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를. 자, 창세기 15장 말씀 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번제. 3년 된 숫소, 3년 된 양, 3년 된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나한테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대로 했어요. 제사를 드리라 하는 얘기는 뭐가 전제된 겁니까? 회개가 전제된 거예요. 그렇죠. 모든 구약의 번제는 뭐가 전제됐다? 회개가 전제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대로 했어요. 소를 잡아드리고 양을 잡아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이 있어. 우리 박형경 집사 뭘까? 멍 때리면 안 된다고 그랬지. 이런 걸 기억해놔야 돼. 제가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뭐를 안 잡았을까? 뭐를 안 잡아? 안 잡은 게 있어. 응? 그렇지. 응? 비둘기를 안 잡았어. 큰 소, 양은 잡았는데 비둘기는 안 잡았어. 그랬더니 하늘이 갑작스럽게 깜깜해져. 이상하죠. 제사를 드렸으면 하늘이 환하게 빛을 발해야 되고 환해져야 되는데 깜깜해져. 깜깜해지니까 아브람도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두려워 떨어.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비둘기를 안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는 뭐냐? 큰 소를 잡았다, 양을 잡았다 하는 얘기는 큰 죄에 대해서는 회개했다.
그러면 비둘기를 안 잡았다는 얘기는 작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거예요. 작은 거, 아이고 우리 주님 뭐 그런 거 기억하시겠어? 그런다 이 말이야. 아브라함이 실수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이 깜깜해지면서 이거 하늘이 닫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중에 뭐가 막 움직이는 게 있어. 배가 뭐를 낚아채려고? 작은 재물 비둘기 이걸 낚아채 먹으려고. 그러면 여기 배는 뭘 상징할까요? 그렇지, 마귀 사탄을 상징해요. 하늘이 어두워졌다, 닫혔다. 어둠이 상징하는 것은 사탄, 마귀, 귀신이죠. 그리고 배가 지금 비둘기를 채먹으려고 지금 공중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큰 죄도 죄고 작은 죄도 죄다. 큰 돌도 물속에 가라앉고 작은 모래알도 물속에 가라앉는다. 그러니까 큰 죄도 회개하고 작은 죄도 회개해라. 회개거리를 일부러 만들려고 하지 말고 회개하라니까 그거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는 방법도 성령 충만하면 죄 안 져요.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죄 안 져요. 이게 신비입니다. 참 신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령 충만 받자. 아멘. 성령 충만 받자. 자, 먼저는 겸손할 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회개할 때 성령 충만 받을다. 세 번째,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 받았어. 과거에는 정말로 좋았어. 평안하고 믿음 생활이 즐겁고 기뻤어.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어. 기도하는 것도 즐겁고 행복했어. 그때는 전혀 짐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왜?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짐이 돼. 뭐가 소멸됐어? 성령. 성령이 소멸됐다. 성령이 소멸되는 분이요? 안 되는 분이요? 소멸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주님 성령은 소멸되시는 분이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의 신령이 소멸됩니까? 번역이 잘못된 것인데 바로 이 성령님께서 일하지 않는 거예요. 내 속에서. 왜? 감동을 줘봤자, 야 너한테 감동을 줘봤자 아무 소용없다. 내가 너에게 큰 선물을 줬는데 나의 감동을 따라 살지 않고 나를 멀리하고 네 멋대로 살고 육체대로 살고 죄 짓고 그래서 성령 역사가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것과 소멸되는 건 틀리죠. 그렇죠? 그래서 간절히 회개할 때 회개하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셔요. 이게 큰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37장 말씀 보니까 마른 뼈가 됐다고 그랬지. 왜요?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마른 뼈가 돼버렸어. 그렇죠? 완전 해골바가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에스겔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받아 먹으니까 성령이 역사했어. 그래서 뭐가 됐다? 큰 군대가 됐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대가 되려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할렐루야. 언제 소멸되느냐? 죄를 지을 때 소멸된다. 현저한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소멸된다. 소멸돼. 떠나가신다 이 말이야. 떠나가셔. 그러나 뭐 하면? 말씀대로 살면, 회개하면. 떠나가신 분은 나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신다. 할렐루야. 성령의 계절에 우리 모두 성령 충만, 성령 내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아버지 강림 주의를 맞이해서 저희들